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을 쫓아 우리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엎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부르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데려오시니. 다 같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은 복된 주일이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참 장로님이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지요. 호국영령들의 그 뜻을 우리가 결코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계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경계표로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능력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지요. 이에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믿음. 네, 믿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건에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셨고 이 세대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그 전에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역개정에는 높은 산으로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변모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인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주님의 구속 사역과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복음으로 이어진다. 이게 구속사죠. 이 구속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고 성경 43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니 이 뜻은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영적 질병과 실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치유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강조하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치료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터무니없는 욕심과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는 듣지 않으시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주님을 맞이했는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죠.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8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아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고침받기를, 치유되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간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을 위한 호소이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죠. 아들을 위한 호소에 거짓이 있을 리가 없죠. 주님께서 이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덜어내려고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큰 목소리로 호소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고 간구를 들으셨고 따라서 호소하는 사람의 은총은 여기에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죄와 고통이 클수록 주님의 은총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소통하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기도로 호소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첫 번째,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 어떤 주님인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아이를 꽉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막 바들바들 경련을 일으켜 이 거품까지 흘리게 한다는 말이죠. 몹시 상하게 한 다음에야 겨우 그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명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간질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와 마가는 귀신 들린 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귀신이 들린 결과 간질 증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먼저 1차적으로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여기서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에, 높은 산 사건에 동참했던 수제자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님이 산에서 변화하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도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마가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왔다 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능력을 요구하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이 아이를 고치려고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주님이시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간이나 장소, 거리와 능력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고 하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기도로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첫 번째,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데리고 오라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41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통분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의 뜻은 믿음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걸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똑같다 이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불신앙의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4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호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가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나그네 행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시면 우리 아까 불렀었는데 실로암을 군인들이 떼창으로 부르면 예수님 내한 공연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군인들의 복음 찬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못으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주된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내립의 공격에 대비하여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공격을 기린다는 측면에서 왕의 못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긴 뒤에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맹인이었다가 새롭게 보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실로암 이 찬송은 1981년에 신상근이라는 분이 신상덕 집사님 생각나죠? 오늘 격리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형님뻘인 것 같죠? 이 신상근이라는 사람이 불과 18살의 나이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이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곡을 만들어 불렀는데 그리고 그 후에 신학교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세상에 나아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사람마다 쪽쪽 망합니다. 결국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찬송을 부르며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신학을 하고 20년 만에 2009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과 18세의 한 젊은이의 예수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찬양곡이 이렇게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18 청춘의 그 첫사랑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은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네 번째, 귀신을 쫓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우주와 바다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악한 권세라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권세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은 오늘도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 영혼, 육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목사의 설교가 육신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며 목사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거나 그들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여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회의적이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질병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감사 찬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하십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편으로 먼저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모든 우주와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침받은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4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상반절만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우리의 호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요구에 무시하시는, 흘려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데리고 오라는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 귀신을 쫓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인피에 가서 일을 좀 보게 되는데 잠깐 그 소출을 이렇게 거두러 가서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갈 때마다 있는데 요번에 토요일 아침에 잠깐 들렸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 새들이 유난히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이렇게 농작물이 우거지고 사람이 온기가 있으니까 애들도 와서 이렇게 거주하나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가기 위해서 손을 씻기 위해 이렇게 우물 샘가로 가봤더니 거기 안에 이 새 한 마리가
쭉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미들이 그 새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오니까. 그런데 그 새가 이 턱이 높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건져서 이렇게 밖에다 꺼내놨더니 어디선가 4마리의 그 다 큰 새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짖는 겁니다. 고마워서 감사 표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새가 살아난 데에 대한 어떤 기쁨의 표시인지, 야, 이게 바로 구원인가 보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역경에서 순전하게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구나. 이 새가 프로 뭐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괜히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잡아서 확 어떻게 뜯어서 부어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